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13장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된 성도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또 삶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세에 대해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 또는 사람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헬라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인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혼 또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 주로 사용되어지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되 마지못해 하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권고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바울이 복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대상은 위에 있는 권세들인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는데요. 불의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들 곧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악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위정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인가?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방백들의 불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한 것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부가 교회 예배나 전도 활동을 제한할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라는 말은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또 여성 복수형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권세들이라는 말이 위정자 개인을 가리킨다면 그 당시 위정자들이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성형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여성형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이 말이 위정자 자체가 아니라 통치기구 또는 정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계속해서 지배하는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 권고는 정부를 관할하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 통치기구인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개념상으로는 국가 통치기구인 정부나 위정자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국가 통치는 개별 위정자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실에 있어서 국가 통치기구와 위정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는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한 후에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실제 국가 권세의 대행자인 위정자가 악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진 독립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반드시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정자의 권세가 흔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의 권세를 비롯하여 모든 권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4장 17절에도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며 위정자가 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치하시되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의 위치의 선자들은 자신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백성을 섬기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성과 질서를 세우며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이용하여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본래 목적을 어기는 것이기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성도는 위정자를 자신의 손으로 선출하였거나 또는 선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세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위에 있는 권세들 곧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정자의 권세를 인정하거나 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위정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비판과 책망을 해야 되며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그리고 위정자는 인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인간을 위정자로 세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의 정당한 권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다 이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웃에 대해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언급하며 그 중심에 사랑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8절 상관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은 금전적인 빛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의 빛 말고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본절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피차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은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기에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는 것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부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명령과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여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를 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조건 없이 다른 일을 받아들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되 이로 인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 취해야 될 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 8절 후반절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후반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10절 후반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남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랑의 바탕 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율법은 완성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결코 말과 혀로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행동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던 슈바이처나 인도의 캘커타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데레사 수녀,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루터킹 목사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시간, 물질, 노력,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거하였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통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과 같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웃을 진정으로 또 행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의 정당한 권세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의무를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갖추고 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확장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 날마다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